저기 제 눈에 밖에 보면 하늘이 너무 푸르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푸른지. 보입니까? 네. 너무 좋죠. 네. 저 푸른 하늘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풍성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신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17절에 정확히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영생, eternal life는 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많은 이 본문들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과도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멸망함이 없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여러분, 주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믿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냐,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삶만으로, 그런 삶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죠. 그 안에 본질적으로 더
더 충만한 그 영혼의 충만함을 그는 얻고 싶었고 그것을 누리고 싶었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충만하게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고민한 끝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해답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받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요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먼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은 십계명 10개 중에서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한 그 1, 2, 3계명이 아니라 뒤에 있는 계명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접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한테 언급하신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뺏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십계명의 계명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스라고 되어 있던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것이 직접 겉으로 간음하는 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든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 자체도 사실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으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명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계명과 그들의 삶에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모험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죠. 겉으로라도 착한 척하지 못하는 삶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내가 그렇게 그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 도덕적이고 그리고 그 도덕이라는 것을 잘 지킴을 통해서 모험적인 삶을 산 것만으로 우리의 내적 문제가 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자신이 도덕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적인 충만함도 내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느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 이 남자, 과연 오늘날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과연 이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람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일 것이다. 친구들에게 칭찬받는 거 쉽습니까? 이웃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이웃이라고 칭찬받는 것 쉽습니까?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쉽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잣대로 본다면 이 사람은 교육 수준도 높아서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도 좋은 대학들 많지만 동부의 유명한 아이브리그 대학을 나와서 미국 연방정부나 대기업의 큰 고위직에 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잣대로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은 또는 존경받는 의사일 수도 있고 판사일 수도 있고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또 존경받는 성직자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스펙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겉으로 보여주는 생활 수준을 보고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인간의 삶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외로워하고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험적으로 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성실하고 모험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 말씀하셨다.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지. 여기까지면 아마 우리가 메이크 센스가 될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멋있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칭찬하고 끝났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스탑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기 시작하시죠. 자,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대화를 그냥 너 잘했어, 내가 너 사랑해, 애썼다,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느라고 애썼다,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너의 재산을 포기하라. 와. 예수님 오늘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 네가 그렇게 산 거 내가 그래, 나 너 사랑해. 너 정말 예수님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난 사랑해 라고 하기는 하면서 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나름 성실하고 모험적으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 너무나 곤혹스러운 것이죠.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인 재물에 대하여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으로 의지한 그 무엇인가가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또 교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으른 삶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말들이라고 혹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긴다면 그 이외의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재물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예를 또는 자식을, 아내를, 남편을,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을 얼마나 숭상하는 사회입니까? 자본주의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또 우리가 왔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저는 측량할 수 없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도 이런 문제로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의 흔적이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곧 계속 이어지는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며 반대로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나님으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동안 재물, 명예, 권력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성찰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고 절대적으로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사람은 나는 행복해요가 아닌 나는 너무 슬퍼요 라는 기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은 이렇게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나름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또한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드리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나?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그것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끼셨기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팔아서 당장에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진 않으셨죠? 그렇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질문해 보시고 바란다는 것을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윤리적인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경건과 위선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 우리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다그치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나치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요까 하고 묻었던 사람이 자기 재산이 많으면 예수님을 슬퍼하며 떠나갔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쫓던 명예, 권력, 부,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 곁을 예외 없이 떠나갑니다. 장례식을 목사님 때문에 잘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장례식을 참여할 때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자기 육신을 얻어 관, 나중에는 그거보다도 더 한 점 죄밖에 남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 사람에 대한 명령이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현명한 삶이 아닌가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에서 창조하셨고 완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의미가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가 누군지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선포하셨죠. 여러분은 생명의 깊이와 삶의 신비를 가리키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쉬운 말로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온전한 회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게 되면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이 생명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위에 그 어떠한 우상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장 심연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